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기운이 없으세요. 날씨가 추워서 다 움츠려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지 마시고 서로에게 좀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우리 밝은 모습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벌써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이 매번 감사주일이 다가오면 이거 벌써 한 해가 다 갔어? 라는 그 놀람과 함께 올해 내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일상 가운데 감사하는 분이라면 굳이 감사할 일을 떠올리지 않아도 될 터이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감사를 마치 연중 행사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애써 떠올려야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해주실 게 하나 있어요. 감사 열매 카드가 밖에 나가시면 이렇게 예쁘게 감 모양, 사과 모양, 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한 해 동안 여러분 감사한 감사 제목들을 적으셔서 나가시면 감사 트리 나무가 예쁘게 있는데 거기에 매달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카드를 쓰시려고 빈 카드를 앞에 두고 볼펜을 딱 들고서 한참을 생각을 해야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감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 감사하기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동기부여를 드리자면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의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 박사가 이 감사하기가 주는 그 유익에 대한 임상 실험 연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감사하기가 우리가 알듯이 단지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춰주고 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좀 가져온다는 식의 그런 애매한 효과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신체와 또 정서에 굉장히 실제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라는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첫째로 감사하기는 체내에 강력한 항염증제를 분비시키고 촉진시킵니다. 즉 우리 몸에서 감사할 때 소염제가 나오는 거예요. 천연소염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염증이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할 때 이 소염제가 우리 몸에서 분비돼서 그 모든 염증들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감사하기는 사람의 신경회로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또 심리치료를 받고 명상을 하고 하는 그 모든 훈련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3-4시간씩 운동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훨씬 운동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운동하는 걸 좀 별로 이렇게 게을러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기를 이쯤 되면 생활화해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우리는 이 감사하기의 여부를 통해서 어떤 분이 얼마나 앞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 자꾸 짜증을 내고 자꾸 예민하게 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차후 신체적 정서적으로 여러 질병과 이상을 보일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감사하기가 일상화된 사람, 밝고 긍정적인 태도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는 그분에게 차후 신체적이고 정서적으로 빠른 회복과 균형을 찾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신호이고 시그널이죠. 즉 여러분 감사하는 모습 자체가 좋은 전망에 대한 시그널, 즉 파란색 신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이 감사가 넘치고 또 비관적인 태도와 거리가 먼 분들의 삶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감사는 이 축복의 시그널, 즉 인생의 파란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을 통해서 그처럼 감사가 차후 성도의 복된 인생을 예고하는 강력한 전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축복된 삶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인 감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로 감사할 이유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 즉 경계 지역을 따라서 이동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동하시다가 인접한 한 촌에서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저 먼 거리에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끔찍한 형벌 중 하나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발생한 병이 나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전염성도 전염성이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도 자신의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또 속한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됐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을 던지는 투석형으로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으로도 살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처럼 각기 자기 고향에서 완전히 배척당해서 그 마을 중심에서 끝까지, 경계 끝까지 쫓겨났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절망이라고 이름 붙여도 과장되지 않을 만큼 어떠한 긍정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이 경계 지역을 지나가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몇 번을 예루살렘을 오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시기도 하고 우회해서 가시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왜 이때는 이 경계 지역을 지나가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 벌을 받고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완전히 소외된, 철저히 배제된 이 나병 환자들, 율법조차도 그들을 버려서 돌에 맞아 죽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렇게 완전히 버림받은 이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인적조차 없는 저 외곽 경계 지역을 불어 찾아 이 가련한 나병 환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그들에게 살려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그 지점까지 다가가신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린 자녀와 숨바꼭질을 종종 하죠.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자기를 절대 못 찾도록 열심히 숨어서 날 못 찾았지? 내가 잘 숨었지? 라고 기뻐하는 분들은 없어요. 짓궂은 삼촌이나 그럼 모를까. 대부분 여러분, 자녀가 잘 찾을 수 있는 곳, 잘 보이는 곳, 조금만 찾아다니면 아, 여기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그곳에 숨은 척을 하기 마련이에요. 즉, 찾지 못하게 하려고 숨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려고 숨은 척을 하는 거예요. 찾지 못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져서, 발견되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여러분 찾아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 근처에 가신 거예요. 그들이 소리치면 그래 불렀느냐 내가 고쳐주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그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숨은 척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감사할 일이 전무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그들을 심판했다 오해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찾아지기 위해서 숨은 척을 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죄 때문에 그들에게 나병을 주셨다는 것은 오해였어요. 죄 때문에 우리 삶에 아픔과 고통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나는 감사할 일이 도무지 없는 것 같아 라고 낙담하거나 냉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그들 가까이에 가서 숨은 척을 하시고 속히 발견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바로 내 주변에서 찾아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외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이 한마디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선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4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간절한 요청에 그 자리에서 그래 너희들 병을 치료해 주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완치됐을 경우에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은 후에만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치료도 되지 않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을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병이 치료되지 않은 채 일반인을 만났을 경우에 더구나 제사장을 만났을 경우에 그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목숨을 걸고 만나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제사장을 만나기 전까지 고쳐주신다는 큰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병이 나은 10명 중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을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나머지 9은 유대인이 확실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즉 복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달리 과거 이민족의 침공 때에 혈통을 보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혈통을 보존하지 못하고 이민족과 섞여버린 혼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이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큰 멸시를 보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당시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조선인 부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찌어찌 극적으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조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절을 더럽혔다면서 자결을 요구하고 심지어 그의 부모가 그 자기 딸들을, 자기 아내들을 살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연료문이라는 것을 지어서 스스로 자결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마치 조선인 부녀자들을 대한 것 같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와 사역 속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인물의 모델로 사마리아인을 드셨어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믿음은 있으나 마땅히 가져야 될 염치는 없는 유대인 나병 환자들 대신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한 인물을 사마리아인으로 오늘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걸 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나병이 나을 것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담대히 달려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달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또 치료해진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표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선명한 증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징표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은혜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고백이 담겨있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임을 선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그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그 선명한 증거로서 오늘도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종착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이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사례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고맙다. 그래, 앞으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앞서 고침을 받은 9명의 유대인들은 들을 수 없었던 선언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남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이 나병이 치유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의 사례를 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감사가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의 종착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받을 축복이 나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축복이구나. 내가 받을 축복이 앞으로 무한하고 무궁무진하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축복을 여는 시작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깃불을 주신다.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감사는 축복의 종착이 아니라 더 새롭고 더 낫고 더 완전한 축복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전망하는 시그널, 즉 축복의 신호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기에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진정한 감사하기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으로서 누리게 되는 완전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로서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감사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 영혼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남은 모든 삶과 또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약속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더 놀랍고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크게 열어가는 하나님 축복의 신호탄임을, 시그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오늘도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며 자신 앞에 놓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